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자, 오늘도 매일 예배 가운데 하신 우리 오클랜드 교회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시고 또 이 30분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양식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자, 2월 20일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나가네요. 토요일 매일 예배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1장 찬송합니다. 통일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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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세상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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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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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가끔 기침을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나 그런 게 아니고 알러지입니다. 알러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996페이지 7페이지 이사야 2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그냥 1절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아멘. 하루도 우리 안에 잘 지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사모님도 평안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소망을 따라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사야 27장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너희는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너희는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루어 가시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겁니다.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혹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때를 위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 5장에도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아주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정성으로 가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포도나무는 그만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만 맺게 된 겁니다. 결국 주인이 울타리를 다 걷어내버리고 들짐승에게 짓밟히도록 하였습니다. 이야기에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자,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포도원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불의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들포도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울타리를 다, 보호막을 다 걷어내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열방의 나라들이 그 땅을 짓밟도록 내비해 두신 것이죠.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그때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우리가 아멘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주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값주고 사셔서
그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포도원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귀하고도 귀하고 크고도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미네르바 구타벨이라고 하는 분이 그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옥분이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그 얘기의 내용입니다. 약 100년 전에 옥분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10살이 되던 해 부잣집에 하녀로 팔려갑니다. 근데 추운 겨울 고된 노동에 시달려가 결국은 동상에 걸리게 되었고 두 손과 한쪽 발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옥분이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생전 처음 맛본 행복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고 의사 선교사님이 옥분이를 그렇게 귀히 여겨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다가 일종의 선교 보고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자기를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녀가 행복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비록 손발이 동상으로 잘려나갔지만 이 옥분이가 그 잘려나간 손끝에 연필을 묶어서 글을 쓰면서 나중에는 통역사로 봉사하게 되고 많은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형편과 그 상황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귀히 보이지 않는데 그가 행했던 삶이나 나누어준 삶의 사랑들은 정말로 귀히 여김 받는 자의 한 소녀의 삶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참으로 귀히 여기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아마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포도원이 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귀한 축복 아닙니까? 비록 오늘 어려운 상황 혹 아픔의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포도원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신다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포도원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필요할 때마다 포도원에 물을 대어 주신다. 그리고 밤낮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 물을 주어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보살펴 주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보혈의 생수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의 생수로 먹이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생령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4절 보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실 뿐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포도원에는 원수들이 침입해서 나무를 찍어버리는 일, 불사르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때로는 들짐승들이 침입해서 뿌리를 갉아먹고 큰 피해를 입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포도원 안과 밖에 방해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시편 121편 그 유명한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거기에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웁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망대라고 하시는데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포도원지기가 망대에 올라가서 포도원 구석구석을 살펴 내려다 봅니다. 들짐승이 들어오지 않나 도둑이 들어오지 않나 지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포도원이 당신의 포도원이 된 우리를 그렇게 원수들로부터 해함을 얻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특별한 무기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예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물러가지요. 그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그녀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가사에 곡조가 붙어서 나온 찬송이 바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찬양이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환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지기신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4절 앞에 보면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노함이 없다. 포도원에 대해서 화를 어떻게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찔레와 가시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찌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건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도 한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닙니까? 보혈의 은총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래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영광의 때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의 때가 다가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결국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이죠. 읽은 마지막 주절인데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지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순간에 고통의 시간에도 영광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은 고난이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시험하고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믿음으로 잘 지나가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고난 겪으며 아픔 겪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고난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서 승리하고 합격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걸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기 원하며 지키는 사순절 넷째 날이죠. 사순절 고난주간 되면 왠지 없던 어려움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때가 되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꽃이 피는 것, 결실이 맺는다는 것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오늘 1절이 그날에로 시작하죠.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이 묵시록 같다 그랬잖아요. 묵시록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구원의 때 하는 것이죠. 자, 그날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사탄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며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세 번역인데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꼬불꼬불한 모습, 이 강에 꼬불꼬불한 티그리스 강 유역의 아수르를 의미하고요. 또 꼬불꼬불한 강이 다 그렇잖아요. 꼬불꼬불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다의 괴물은 바로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죄악된 세력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 곧 죄사함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의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언제나 노래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빠지기도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고 회복의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헷갈리지 않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하고요.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피아니스트, 운동선수라고 해도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잖아요. 자, 이미 받은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심으로 또 그날의 소망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살아갈 때 그날에 너희는 노래를 부를지어다.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따라 걸으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지나온 것 감사하고 또 내일 주의 날을 맞아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참 구원의 때, 믿는 자의 구원의 때에 노래를 부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 또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영적으로 살아남게 도우시고 하나님 부활의 큰 영광 기쁨을 더 갑절로 느끼며 또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의 날 감사함 우리 예배하게 도우시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과 생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하루속히 청산되게 도우시고 끝나게 도우시고 영광의 기쁨으로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에 우리 모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한 한 날 되게 도우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10시 라이브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예배 물론이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모든 교우들 꼭 지킬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평안히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